성경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열왕기하 24장에 해당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그 전쯤에 활동을 하고 멸망하고도 한 몇 년간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주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멸망하고, 그리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리라, 주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있기에 일체를 지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에서 나를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보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논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느니라. 아멘.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당에 오면 자기 자리가 다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등록하고 교회 자기 자리를 앉으면 계속 그 자리를 꼭 지키는 것 같아요. 자기 집에도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안방에도 거실에도 소파에도 그런 것 같고, 직장에 가도 자기 자리가 다 있습니다. 사장의 자리, 부장의 자리, 과장의 자리, 자기 일하는 자리, 이런 다 있습니다. 이 자리라고 할 때에 이 장소적인 자리와 이 세상적인 지위적인 자리와 도덕 윤리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편리하고 익숙한 자리를 선호합니다. 익숙한 자리를 계속 있고 싶어 하죠.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면 뭔가 이상하고 불편하고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만민 가운데에 유일하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리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를 회복하는 그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가 다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의 자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의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더럽힐 때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귀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부르셨지만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귀는, 교제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 여러 군데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귀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지요.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서 만나고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듣고 이것이 지금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이죠. 보통 우리가 사귄다 할 때에 기도가 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하고 또 기도가 참 중요하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를 않았지요. 하나님과의 주고받고 하는 이 기도의 자리, 대화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의 묵상의 자리,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읽고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리를 다 버려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귐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이 사귐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2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사울 왕을 등극시키는 그 시점입니다. 자기는 이제 물러나겠다 하는 그런 시점인데,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만큼 중요하죠. 하나님과 이 사귐의 자리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사람들이 저보고 참 순수하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나가면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저보고 참 순수하다. 조금 속되게 표현하면 바보 등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또 이게 저보고도 세상에 때를 묻지 않았다는 그런 말을 해요. 또 좀 속되게 표현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는 것이죠. 저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설교 내용이 참 순수하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믿으시는 말인 것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건강도 그렇고 해서 거의 집 아니면 교회당입니다. 집 아니면 교회당. 밖으로 나가는 거의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신방할까 말까. 좀 제가 부끄러워지지만은 거의 하나님 성경 말씀 그밖에 못해요. 그게 이제 세상의 때를 묻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교제 나누는 거 그밖에 할 수 없어요. 물론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정세, 또 국내 정세를 파악하기만 합니다. 설교를 하는 것이 세상의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와 무엇과 함께 있는가가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있는 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신명기 7장에서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다른 민족들 비하면 수요가 작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택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멀리했습니다. 지금 620년경 BC 620년경이거든요. 586년에 망해요. 유다가. 이 시점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 가운데에 이제 돌아오라. 1장, 2장의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회개해라, 유치라, 반성해라,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를지니라. 예루살렘에 의인화시킨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이 귀라는 것은 이게 이 속삭임, 친밀함을 말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기속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귀에다가 말을 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장차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듣게 말 좀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2절 보면요, 또요.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몰라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만 생각하듯이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좀 알고 우리 어머니는 오직 자녀밖에 몰라요. 뭘 먹을 거 있으면 오직 자녀 주려고 자식 9명 키우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그러느라고 별로 신경 안 쓰고 한대요. 우리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 몰라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 있다는 것이지요. 내 청년의 때,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때를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갔을 때에 가기 전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질문하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야 내 백성에게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에게 가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안 믿었지요. 모세 지가 누군데 우리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끊어내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왜요? 내가 문둥병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나님 전능성을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게 하고. 그래서 모세는 그걸 가지고 또 가서 그걸 기적을 베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내신 자로 믿었더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애굽의 주인된 권리하에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된 권리를 갖고 계시다. 받아들이는 때가 이 청년의 때라는 것이에요. 청년의 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순수했습니다. 유아기 때쯤 되니까. 그리고 보면 또 내 신혼의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혼의 때. 2절 하반절에. 이 신혼의 때라는 것은 시내 산에서, 출애굽에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이걸 결혼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는 청년의 때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결혼이라는 것이 결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은 이 청년의 때, 신혼 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12장에 출애굽합니다. 19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지요. 율법을 받습니다. 20장, 21장, 23장까지 이게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언약이거든요. 출애굽기 24장 6절, 8절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읽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해요. 우리들이 그 세례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할 때 맹세하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서로 간에 맹세하잖아요. 우리 일생에 맹세하는 것이 결혼할 때 하고 세례 받을 때 하고 임직 받을 때 하고 3번 한다고 그래요. 맹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걸, 언약 받아들이는 이것을 결혼이라는 거예요. 명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중 첫 열매, 첫 열매는 곧 첫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둘째로, 이스라엘은 장자고 우리는 차자입니다. 그거를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장자고 우리는 적붙인 사람, 양자고 이방인들이. 그 3절 하반절 보면은 첫 열매인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우리 첫사랑은 다 있잖아요. 있으시지요. 나이가 한 50, 60, 70 돼도 옛날에 과거에 뭐 열몇 살 때, 20살 때 첫사랑을 생각하면은 뭔가 모르게 가슴이 설레잖아요. 그죠? 첫사랑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1400년경이거든요. 지금은 몇 년도라고요? BC 1400년경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를 청년때라, 결혼해가 신혼때라 그랬으면 지금이 이스라엘이 지금 망할 때쯤 돼가지고 한 BC 600년경이라 거의 900년, 거의 천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상이 씌워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행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 하나님이 가슴에 하나님이 미쳐가지고 첫사랑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첫사랑이 이랬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게 호세아서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고멜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호세아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고멜의 음탕한 여인, 창기. 처음부터 한번 음탕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음탕한 여인을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명 놓고 2명 놓고 한 명 놓고 나 놓고 3명 낳고 났는데
이 고멜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바람 피웠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리쌀하고 은 30냥인가 들고 20냥 들고 가서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더러운 년하고 그동안 살았는데 또 지만대로 또 갔는데 또 데리고 오라고 말입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또 데리고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첫사랑, 신혼 때 그 사람을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하고 싶다. 돌아오라.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귐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우리 조지사님도 뭐 혼자 식사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내하고 그 일주일이 168시간이잖아요. 그 168시간인데 제 아내의 얼굴을 다 지금 1시간 볼동 말동이에요. 제 아내 얼굴보다도 TV 보는 얼굴이 더 많아요. TV 보는 시간 많고 컴퓨터 보는 시간 많고, 우리 직장인 같으면 자기 배우자의 얼굴보다도 얘기하는 것보다도 외간 남자, 외간 여자하고 말하는 게 더 많아요. 일주일에 21끼죠. 밥 먹는 게 21끼거든요. 저는 삼식입니다. 삼식이. 꼭 집에서 하루 세끼 다 거의 먹습니다. 일주일에 누가 손님 찾아오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이제 밖에 나가 먹고, 거의 집에서 일주일에 세 먹어요. 21끼 중에 제 아내하고 밥 먹는 게 일주일에 3끼, 좀 그렇네, 3끼. 2끼 하면 3끼, 2끼 하면 3끼. 수요일 일 마치고 밥 같이 먹고, 토요일 날 또 먹을까 말까, 주일 날 밤에 먹을까 말까. 왜 사시요? 왜 살아요? 그죠? 요즘 거의 맞벌이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지금 사회가 아닌가, 이게. 부부간에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 신랑인데 얼마나 우리가 얘기하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다 버려버렸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을 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도록 부르신 것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도록 한 것은, 교회 다니가 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 안에 이 세 분이 계세요. 세 분이. 그죠? 이게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이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지요. 이렇게 거룩하게 삼위일체의 교통이, 사귐이 이루어지듯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할 때에 우리도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들어가 있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believe in,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안에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사귐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성도와의 교제 자리,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있습니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자기 배우자와 얘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 하듯이 하나님과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 일주일에 뭐 3번 드린다 치고 3시간 치고 168시간에 3시간 빼면은 얼마죠? 165시간. 그 시간에 뭐 하죠? 기도합니까? 새벽 기도 나온 것도 빼고 그럼. 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이게 무너져 있는가. 이스라엘이 이런 자리를 멀리 했어요. 오늘 이게 이 1절부터 8절까지가 3가지 질문이 나와요. 3가지 질문. 1절, 3절까지 첫째 질문이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왜 나의 사랑을 버렸느냐?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왜 첫사랑을 버렸느냐? 책망하세요.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시지요. 아담이 범죄 후에 두려워서 숨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짓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아담을 우중하고 책망하고 혼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죄로 인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뭉들었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냐? 오늘 본 말씀에 왜 나의 사랑을 버렸느냐?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 위함이라고. 제가 이게 예언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언서가 17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한 권씩 한다 치면은 한 달에 4주, 17번 하려면 거의 몇 개월이지요? 4달 정도. 막 청하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무섭지요? 한국에서 왜 저런 소리만 하라고 그렇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래 음성은 뭐냐면은 왜 사랑을 버렸느냐? 이것은 꾸중하고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성도의 자리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 하늘나무의 성도들은 다 잘하고 계시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세상에서 막 찌들어지는 그런 마음들을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종종 막 망치 어디 갔노? 톱 어디 갔노? 우리 집 식구들이 한 12명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각자가 톱이 필요해서 망치가 필요해서 막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명장에 갖다 놔야 돼요. 우리 주일날 설거지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월요일날 이게 그 자리에 다 갖다 놔요. 큰 그릇대로, 뭐 이렇게 밥그릇대로, 국물대로, 반찬대로, 그 자리에 다 갖다 놔요. 그러면 다음 주일 날은 쉽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막 아무 따라 막 갖다 놔버리면 딱 보면은 화가 나서 짜증나고 또 힘들잖아요, 이게. 그죠? 우리 하나님도 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자리가 제대로 있느냐? 하나님 사귐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첫 달락 하다가 시간 다 가거든요. 오늘 우리 하늘나무교회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자리는 참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요.
이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돼.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와 얘기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싶어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저 혼자 밥 먹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예수님 자리 계시지. 김에다가 밥 넣고, 또 나물 넣고, 계란 좀 찢어가 좀 넣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재밌게 살죠, 제가요. 남들 보면 미쳤나 가겠지만도. 예수 믿는 삶이 이런 삶이라니까요. 또 바보 같은 이런 삶이겠지만, 예? 하나님 우리를 순수하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싶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차이를 다 박쳐버렸어요. 하나님 멀리 했어요. 세상의 차이를 다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두 번째 자리가 믿음의 자리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신약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성도가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그거를 말합니다. 여기 4절에 5절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5절 중간 들어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에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이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왜 서로 간에 살아가다 보면은 다툴 때 있습니다. 내가 내한테 뭔 잘못이 있냐 말이지. 내가 니한테 뭐 잘못했다고? 네가 왜 그 따위 말하고 그 따위 왜 행동하냐? 이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바로 이게 5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네? 왜? 내한테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냐? 하나님 무슨 잘못을 받냐? 우리 혹 가다가 왜요? 다른 지사님은 잘못 잘 살고 하는 이런 거 잘 되고 웃으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내 하나님하고 저 지사님 하나로 다른가 이런 생각할 때 있고 말할 때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 뭐 불의한 게 있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돈, 성공, 쾌락, 자기 자신, 특히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다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릴 텐데 무교가 너무 많이 늘었대요. 우리나라 민족이. 그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것이죠. 자기만 믿는다. 자기만. 자기 머리, 자기 지식, 자기 노력, 자기 집, 자기 돈, 그걸 믿는다. 자기. 이게 우상화 되어 있어요. 우상화 되어 있어요. 뭐 하나님 뭐 합니까? 야,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내한테 무슨 불의가 있어가 니만 믿냐? 니 돈 벌라는 그걸 믿냐?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막 건물 막 거창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어가지고 왜 건물 막 지어가지고 시설 막 거기에 또 그다음에 제도화, 조직화된 거 그게 우상화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6절 하반절에 보면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와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제사장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6절 하반절이나 8절 처음에 오게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이 교회에서 보면은 신약적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지도자들이. 이게 성도의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관리자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바르게 말했더라면,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세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의 자리는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끊임없이 말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망각할까 싶어가지고 그 명절 이걸 주셨어요. 6월절, 또 오순절, 초한절, 초실절, 또 1월 나팔절, 절기를 주셨어요. 이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성도는 이 사명의 자리를 지켜요. 우리 사명은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히 인식시켜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거. 이것이 우리 사명이죠. 우리 뒤에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 전도라는 말이 참 부담스럽다는 거. 그렇더라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 둘 보내시면서 전도해가지고 말을 안 듣거들랑 하나님 나라는 여기 왔다라고 그건 말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의 자리를 다 망각해 버렸어요.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의 자리,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 예수님 재림하시 직전의 이 시대니까 한란 시대. 우리가 특별하게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시죠. 오늘 주보의 순서지에 그림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사기 6장,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미디안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데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여라 그랬어요. 모여라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너무 많다. 혹 너희들이 힘으로 해가지고 이겼다고 할까? 하나님 빼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희 스스로 힘으로 해가지고 이겼다고 할까 하니까 너무 많다. 줄여라. 두려워 떨은 자를 보내라 그랬어요. 그게 3만 2천 명 보고 두려워 떨은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몇 명 들었을까요? 전쟁하러 가는데 두렵고 무서운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몇 명 들었을까요? 2만 2천 명 들었습니다. 3만 2천 명 중에 손들어 그러니까 2만 2천 명 들었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가로 가서 물 먹는 못을 보고 또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10,000명을 데리고 겨울가로 갔습니다. 겨울가 갔는데 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모습이 그냥 퍼질러 가지고 물만 막 입을 대고 그냥 대가 대고 그냥 퍼질러 먹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10,000명 중에 9,700명, 9,700명. 300명만 왼쪽에 창을 들고
주저앉아가지고, 그죠? 한 손으로 물을 떠먹고, 또 누가 오나 안 오나 경계하면서, 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이게 300명만 창을 들고 경계하면서 물을 먹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300물을 통해 가지고 미단을 치게 합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전쟁하러 가는데 두렵고 떨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물 먹는데까지 물빨 먹어봐야 아예 막 그냥 그 물 대고 그냥 굵고 마시면 참 남자답고 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볼 때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 정신갑주를 입고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기도원의 300용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느긋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원의 3명사 이 자리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리는 다 거의 떠나버리고 자기 목적에 의해서만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금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유치원 반성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대는 한란의 시대요 순교의 시대요 참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기존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이런 무장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59장